환영합니다. 6월 9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한 공간에 모이지 않더라도 미디어를 이용하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참석이 용이하도록 세상의 이기를 선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수많은 갈등 속에 어지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이 나라를 복음의 기초를 두어 다스려 나아가도록 위정자를 움직여 주옵소서. 2022년 3월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 바로 선 그 한 사람을 이 나라의 리더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민생이 안정되고 평안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수요제일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청년부, 장애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찬양하고 율동할 수 있는 더 넓은 장소, 항상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주여 예비하여 주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큰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사 그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가슴에 말씀이 녹아나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은혜 베푸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기도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1장까지 있는 이 사사기의 중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사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마냥 은혜롭게만 느껴지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모르게 이 사사기에 있는 불안한 요소들이 떠오르셨나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 사사기의 주제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사기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의 왕을 요구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손을 펴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이 사사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의 말씀에서도 이 전반적인 흐름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분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12장을 끝으로 한 명의 사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요.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의 이 마지막 죽음을 이해하려면 입다의 출생부터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다의 출생은 지난 본문인 사사기 1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길르앗이라는 이 단어에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입다가 이 길르앗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인지 아니면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건지 약간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길르앗을 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은 울퉁불퉁한 낙타봉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중에서 갈릴리 남지대, 갈릴리 저지대로부터 사해 북단까지 이르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지명을 나타내는 길르앗을 이 말씀에서는 사사기 11장에서는 개인의 이름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17장 1절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분명 이 길르앗은 지명인데요. 길르앗의 아버지라 말하면서 마치 개인의 이름처럼 이 길르앗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길르앗이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로 입다에게 사용했을 때는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입다가 아비 없는 자식이 되는 셈입니다. 어머니는 창기였고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입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때문인지 입다는 그 집단 내에서, 지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의 출생 배경이 미천했기에 사람들은 입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지파와 그 집안에서 쫓겨나서 피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입다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입다를 필요로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존재들이 사사이고 입다이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하물며 입다가 창기의 아들일지라도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면 입다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이스라엘은 그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서로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균열들은 이스라엘 전체로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사사기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스라엘 내에 있던 작은 싸움들이 이제는 지파 간의 갈등으로 커져갑니다. 앞선 기드온 때는 다행히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잘 마무리되었고 곧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장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내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장이 바로 그 사사기의 기점이 됩니다. 11장에서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뒤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이스라엘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승리를 거둔 입다를 시기해서 시비를 걸었고 결국 그 동족 간의 참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일종의 패권 싸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어느 지파가 중심에 설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쟁탈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욕망과 야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흑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큰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형국은 이방 족속을 정복하지는 못하면서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서로 칼과 창을 겨누고 싸우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입다와 에브라임의 갈등은 사사기 전반적인 흐름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이 기점을 통해서 사사기는 점점 더 내리막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를 대적합니다. 왜 너만 전쟁에 참여했고 너만 그 승리의 공을 가져갔느냐 따져 묻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 승리의 열매를 나눌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본래 에브라임 지파는 명예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고 여전히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왔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입다의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집에 관한 말처럼 보이지만 입다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이트인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건물뿐 아니라 한 집안, 가족, 가문, 왕가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한 것은 입다 가문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입다의 가문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심지어 지난 1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입다는 자신의 유일한 후손인 그 딸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에브라임의 말은 입다를 아주 자극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에브라임의 자극에 입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자신을 위협하는 에브라임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마련합니다. 길르앗 사람은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고 강을 건너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나루턱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쉿볼렛이란 발음을 하는지 못하는지 시켜보고 그 발음을 하면 살아서 통과하게 하고 그 발음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히브리어 낱말 중에서 쉬 발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한테 쌀이라는 발음이 되는지 시켜보고 발음이 되면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죽였다,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이전의 개역 한글 번역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역 한글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리고 개역 개정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차이를 찾으셨나요?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살아서 지나갔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살아서 지나가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발음을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더 히브리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소리 중에서 쉬 발음을 잘 하지 못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발음을 잘 표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4만 2천 명의 숫자가 정확히 감이 잘 안 오시죠. 민수기 26장에서 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그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로 계수된 수가 3만 2,5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수기 당시와 사사기 당시에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4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거의 몰살에 가까운 그 에브라임 지파의 상당수가 일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형제 지파인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참극의 내용이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길르앗과 입다와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 간에 에브라임 지파 간에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드온 때에도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곧 진정되었습니다. 그때는 금세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사는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그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점점 커져서 이제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닌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의 말씀은 사사기 후반부에 벌어질 그 이스라엘의 참극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의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사사기 후반부에 벌어질 그 이스라엘의 참혹한 역사를 피하지 말고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의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제 입다를 기준으로 사사기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선 입다는 지금까지 언급된 사사 중에서 통치 기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죽은 뒤에 평온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간에 기록된 사사들을 보면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등이 이스라엘이 치리했을 때는 평온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했던 기간 동안에는 평온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입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짤막하게 정리하고 끝이 납니다. 개인들의 욕망이 커질수록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화는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소견들이 더 커질수록 평온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입다의 뒤를 이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사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짧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치리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다스리던 시기가, 그들이 치리했던 시기가 평온했다라는 평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2장 마지막에 몇 줄 되지 않는 이 사사들에 대한 평가는 참 미묘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몇 명이었고 나귀는 몇 마리가 있었는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믿음을 지켰는지는 한 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입사는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고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돈에게는 어린 나귀 70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 70필이라는 구절을 볼 때 압돈은 사사로서 많은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몇 명의 자녀들을 낳았고 몇 마리의 나귀를 타고 있었는지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 이후에 등장하는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특별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짤막하게 기록된 이 말씀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재판관 역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고 율법을 어기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방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사기의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의 말씀은 마치 롤러코스터의 내리막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삼손과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채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렇게 점점 더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바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한 지파가 몰살되는 순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 사사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돈의 시대에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고 그 손을 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11절, 13절이 어떤 말로 시작되어 있습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의 소견이 드높아지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 사사를 세우시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의 뒤를 이어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12장에서 사사기 12장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그 뒤를 이어 우리에게까지 오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역시 어렵고 힘들고 또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하고 신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의 소견과 나의 욕망대로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다와 에브라임은 서로를 위해 칼을 겨눴지만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서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소견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무익한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우상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에 새로운 가난을 허락하시어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기간 진행되는 미라클 썸머스쿨과 썸머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